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부터는 시편 139편을 남은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서운할 때는 부모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데, 혼자 외로운데,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데, 전혀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의 사정과 아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처럼 사람을 외롭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생각이 나를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에게 관심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갓난 아이를 살피는 어머니처럼 나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나를 아시고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핀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카르라는 단어로서 광산에서 금속을 찾듯이, 광야에서 물줄기를 찾듯이 땅을 파헤치며 무언가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찾으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길과 눕는 것까지 모든 세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 살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살피심과 보살핌은 너무나도 기이한 부분이기에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렇게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 역시 삼촌 라반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9편을 묵상하고 또 12월에도 남은 이틀 동안은 시편 139편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군대 2등병 시절을 해변가 소초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해안가를 순찰하는 고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의 시선과 차단된 소초나 해변가에서 고참들의 구타나 학대들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은 고참의 폭력과 욕설을 견디다 못해 혼자 근무지를 벗어나 해변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바닷가의 철조망을 바라보며 여기가 세상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니 다시 마음이 추스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초로 복귀해서 남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그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스올 속에 떨어질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거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자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다시금 붙들어 주십니다. 내 삶이 흑암 속에 갇혀 있다고 절망할 때도 주님이 나를 살피시는 데는 그 흑암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바다 끝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삶의 절벽 끝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한 발만 더 뒤로 물러가면 내 인생이 끝없는 절벽 속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 다시금 주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의 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외부의 상황도 주님의 도움을 막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39편의 세 번째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를 지으심이 놀라우십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상담가이자 유튜브의 유명 강사 중 한 명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치매를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젊은 세대의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의 유전 형질이나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천재 과학자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인간의 외형은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인격과 영혼은 도저히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매우 기묘하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서 내장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콩팥을 의미하지만 실제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 영혼을 의미합니다. 만든다는 단어는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세밀한 창조 작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묘하다는 말은 놀랍고 경이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게 하신 모든 과정에 대해 놀라움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현대 문명의 비극은 인간을 하나의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생물이나 대체품으로 여깁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 히틀러나 폴포트와 같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백만 명을 학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양은 바뀌었지만 현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인간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공동체나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길 때
인간은 어떤 존재보다 더 잔인해지고 비열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이나 행동은 인간을 가장 귀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는 가장 악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귀한 영적 존재이며 타인 역시 그런 존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경기에서 심판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심판이 보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이 없거나 심판이 있어도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판직의 명예를 가지고 예리하고 정직하게 경기를 살피는 심판에게는 비열한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고를 받거나 퇴장을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경기에 임한 사람에게는 보상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움을 깨닫고 기도로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세상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며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살피시는 것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한 심판을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의가 되기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세상에서는 얼핏 보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학대와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아시고 또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 살피시는 주님,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 줄 믿습니다. 때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또 피해를 보고 아파하는 심령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와 상황 가운데 끝까지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신원과 도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응과 도움을 그 인생에서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